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제목이 조금 길죠. 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은 하나님 은인데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기억하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뭐라고 그랬죠?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라고 봤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바벨론으로 쓸만한 사람을 모조리 끌고 간 바벨론 그 포로 사건은 그들에게 또 큰 충격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한마디로 고난과 절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끝까지 그 절망의 늪에서 절망의 터널이 끝이 안 보인다 이러면 사람이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무너지죠. 우리가 아주 그 탄광 광부들도 깊은 아주 매몰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고 또 아주 다행히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햇빛이 비치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데 아주 암흑까지 꽉 막혀 있으면 도대체 이게 몇인지 몇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다 보면 바로 이렇게 그냥 생명줄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오늘 말씀 보면 끝부분에 나의 소망이 되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함으로 고난과 절망도 끝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약속의 말씀 중에 고난의 끝을 절망과 고난을 끝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하나 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과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할 때는 이때 하나님하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죠. 이 사울도 원래는 그들이 왕으로 세워져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을 때 세워주었지만 그를 일대로 끝내려고 하진 않았죠. 근데 그가 큰 죄악을 두 가지 짐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너는 네 대에서 끝이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죄를 범해도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하죠.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미리 다윗에게 다윗 너의 너를 포함해서 너의 왕조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징계는 강하게 징계를 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는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왜 끝이 났지 했는데 실제로는 그 포로 생활 90년을 70년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금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말 다시 온 만왕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게 끝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언약에 기초할 때 말씀에 기초할 때 지금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징계가 반드시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깨어있는 지도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꽃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그죠? 말할 수 없는 고난, 절망이 있을 수 있었지만 또 그런 경험이 많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기간이 한없이 길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애가 말씀도 이런 연장선에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 3장 19절 애가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가는 시죠. 대체로 예레미야가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지만 누가 썼던 시의 형식인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무후무한 고초와 재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억하다는 말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고 그랬죠? 뭐죠? 히브리어는 자카르 다 같이 자카르 많이 나와 자카르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고초를 당하고 있다. 고초는 여기서 핍박을 당한다는 뜻이고 또 재난이란 말은 오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것, 쉴 곳이 없는 곳. 그러니까 어디죠? 꼭 포로 상황이야. 포로 상황으로 가서 거기서 핍박을 받고 정말 처음에는 쉴 곳이 없잖아. 왜냐하면 남의 땅에 가가지고 아무런 터전도 없는데 그런 재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표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을 쫓겨나서 그리고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천대와 핍박을 받고 있다. 그걸 그대로 알려주면서 하나님 이 부분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초와 재난 말할 수 없이 쓴 쑥과 담즙으로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그 고통이 처절한지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절한 고통과 재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죠. 그 심정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난과 고초를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20절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애가를 지은 시인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낙심이 될 만하죠. 정말 낙심이 될 정도로 그 고초와 재난이 아주 징하다는 겁니다. 정말 징그러운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걸 미리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그렇지만 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고통이다. 정말 모두가 다 너무너무 고통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낙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19절 20절에 기억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출애굽기에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한나는 가질 수 없는 애를 이렇게 낳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냥 비가 그치는 것이 이렇게 비가 그칠 때 하나님께 기억하시니까 또 물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다는 표현 뒤에는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처럼 사람이 기억한다, 이 말은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은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반전을 위한 나의 행동을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기억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또 옛날에 구약으로 말하면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결과, 나의 행동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도 좋은 거, 기억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나에게 재난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원인을 알아서 해소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인간에게 쓰일 때는 회개와 연결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반전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켜 주는 아주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수없이 많잖아요. 길게 사신 분은 더 많을 거고, 또 짧게 산 친구들도 지금 아주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그런 게 우리가 뒤돌아보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시켜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반전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꼭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고 고통이 따르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하되, 그 원인은 주로 내가 회개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 19절 20절에서는 한없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서로를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름만 기억해 줘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에 보면 성전 문지기 뭐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름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바깥에서 만나서 누구 권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데서 내 이름을 전혀 알아줄 줄 몰랐는데 그 이름 하나 불러줬다고 그렇게 고마워해가지고 아주 그냥 옛날에 우리 교회에 파송까지 왔다 갔어. 갈래뿐인데 이름을 기억해 주소. 왜 그렇게 저분이 그러나 했더니 이름 기억해 줬다고 그걸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 사람이 이름 하나 기억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이거는 상황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만 기억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억이 펼쳐질 비기억이 나에게 이렇게 선한 결과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제 반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반전의 상황을 이렇게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마음의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언제나 우리에게 열고 계시지만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딱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오히려 또 그러면서 그 고통 당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여니까 이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 같았지만
나에게 징계를 주신 분이고 고초와 그렇게 심판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정말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인자와 긍휼도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진멸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토록 모질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이 너의 후손들에게는 천대 만대 영원히 지속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결국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말하죠. 그냥 어찌 사람이 불평하겠느냐, 원망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죠?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그 자체가 여전히 감사거리다는 거예요. 원망하랴 하면 원망할 수 없단 말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심할지라도 오히려 감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애가에서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그 원인을 잘 돌아봐야 되고, 결국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그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따른 겁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선지자가 등장하면 그 시대는 굉장히 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기갈이 심한, 영적으로 심판이 임박한, 아주 완전히 그냥 탕자처럼 온 백성들이 격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주홍같이 제가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계속해서 주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예요.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회개하면 완전히 받아주시고, 때로는 참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고난을 주는 이유가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주 고통과 고난을 아주 엄청나게 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주면 이제 돌이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래서 유익이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은 소망을 허락하셔서 고난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추락이라는 게, 영원한 추락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어려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끝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신 그 죄와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 시대의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받은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큰 아주 기쁨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범죄와 실수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이유가 이제는 전혀 없는 것이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걸 잡는데 우리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손만 대면 그냥 지남철처럼 착 이렇게 하나님이 당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금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황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확 이렇게 엎드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놓아두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탁 당기면 바로 우리가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주 안에 있기를 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때로 넘어지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손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원수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누구든지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성경 각 곳마다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절망과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평온할 때, 뭐가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이 역대기에 한참 옛날에 누구 기도죠? 역대기에 4장 10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베스처럼 고통을 때로는 아예 면해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을 줘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고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서 있으면 그죠? 그 고통이 환란이 오려고 해도 싹 돌아서 면해주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여 고통을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결국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간의 문제는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고난이 왔다라고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 그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었나? 이렇게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죠. 고난이 길다 이 말은 그런 시간을 더 깊게 가져라. 소위 말해서 큰 그릇을 만들려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크게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 셀 수 있습니다. 고난이 센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쓰시기도 아주 세게 쓰시잖아요. 내가 고난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 각자 달란트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좋구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에 막힘이 전혀 없고 정말 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 게 없죠. 늘 기쁨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고난이 없다고 그러면 뭐가 크게 잘못 돌아가는 거죠. 늘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떨 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저런 고난 나한테 와서 못 이기겠다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가 간증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만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어떤 고초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다시 일어난다는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나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게 온전히 우리에게 결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또 주님, 예수님 우리와 소통하는 걸, 성령님이 소통하는 걸 원하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건 소통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이런 생각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나님, 성님 제가 길을 약간 잘 곁길로 갔나 봐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 이렇게 다시금 부르고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길을 두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잖아요. 부르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작고 큰 고난과 고초를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을 확고히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징계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설령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강력한 음성임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아버지 그런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낙심이 될 때도 있었지,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막연한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약속을 붙잡았을 때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끝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진멸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여전히 아버지 고난과 아버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아버지의 징계를 주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다시금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자카리아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다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에 아버지 넉넉히 일어나 설 수 있도록 그런 수많은 아버지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과 짝하여서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